말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겔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전에 흐르는 물, 그게 흘러가서 죽었던 것들을 회복시키고 또 치유해서 또 계속 흘러 온 땅을 치유하는 약재료의 그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회복과 치유가 되어지게 하시는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게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건 관계가 끊어진 상태. 성삼위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 내 삶은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생명의 관계가, 그 언약의 관계가, 영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 생각인 것처럼 속인 사단과 귀신의 역사인 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태어나서 자라온 그 시대와 국가와 가문, 그 가정의 배경 속에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내가 좋게 여기는 그것이 있으면 좋은 것 같고 그것이 안 되면 낙심되고 원망되어지는 그 상처와 우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문제는 관계가 끊어진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문제예요. 영이 죽은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와 있는 생각과 마음 속에 틀이 되어져 있는 건 문화 속에서 속여놓은 그게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라는 것에 잡혀 있어요. 그것이 내게 문제가 돼요. 아담과 하와가 전에 문제가 아니던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문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는 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하나님의 언약 놓쳤구나라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 상황에 내가 그 감각에 익혀지는 대로 그게 문제인 것처럼 내게 딱 들어와. 그걸로 내 감정이 상하고 그걸로 내 감정이 우울하고 낙심들고 뭔가 그 속에서 자꾸 그것을 헤어나오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쪽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회복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도 보면 굉장한 권력을 가진 경찰, 뭐 검찰, 판사라도 범죄자에게 뭔가 꼬투리가 잡히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범죄자를 잡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경찰이, 검찰이, 판사가 오히려 범죄자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그 권세를 모르면, 그것을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흑암의 사단의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나의 삶이라는 그 현장에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뭘로 된다고요? 성전에서 흘러가는 물을 통하여서.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것 같고 맞다고 여겨지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걸 해내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서 낙심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알아차리거나 그것을 또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내 머리 위에 내가 도무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덮으셔서 하나님은 나를 그 물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내 생각과 마음, 그걸 맡겨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흘러가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 속으로. 지금 전도자에게 뭘 보게 하셨냐면 처음 시작부터 저 끝까지를 다 보게 하셨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스라엘은 계속 내가 노예가 됐어요. 내가 전쟁에 휩싸여서 힘들어요. 뭐 내가 지금 포로가 됐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상처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유대인들은 뭐 홀로코스트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죠? 우리 민족 그 뭔가 그런 사상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을 자극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말씀, 토라, 쉐마 그거 붙잡고 함께 회당에 모여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 지금도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죠. 노벨상을 다 휩쓸어 가고 모든 그 지금 세계 굉장한 부를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복음을 모르니까. 말씀이 진짜 뭔지를 모르니까. 노예가, 포로가 전쟁에 휩싸여서 학살당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의 문제예요. 사단에게 장악된 사망이 들어온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셔야만 해결되어질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관계를 회복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된 그 관계를, 회복된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된 사명을 누릴 수 없는,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삶으로 누릴 수 없는, 그게 치유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한 사람,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 나와 또 관계된 현장들을 치유하는 그 치유자로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치유자로 가서 가장 먼저 뭐부터? 관계부터 회복. 그러면서 계속 그 관계가 어떻게 계속 진행되어지는지. 신분과 권세, 곧 기도가 바르게 누려지지 않으면 내 정신이 치유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내 정신, 마음, 내 영이 치유되어지고 정신이 치유되어져야 내 육신이 치유되어져요. 건강도 그 안에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질병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암이 생긴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답답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 자기는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왔고, 그리고 성격도 그렇게 우울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쾌활하게 명랑하게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암이 걸린 거죠. 왜 그런지 이해도 안 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벌어왔던 그 경제, 그게 암 치료하는데 다 나가고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있고, 그럼에도 뭔가 자기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으로 그걸 잘 극복하고 좀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밑바닥에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 억울하고 답답한 게 왜 억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지,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게 답이 되어진 거 그 사람에게 전달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게 답이 안 돼.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건 나의 소관이 아니고 제가 그 사람에게 전달한 거예요. 뭐 하면서? 미용실에서 머리 깎으면서. 또 제가 만난 대기업에 다니는 그 임원인데, 회사가 그렇게 막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회사가 그래도 지금 매출도 잘 나가고 있고 수익이 잘 되고 있는데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임원들한테. 그래서 빚져서 주식을 사야 돼. 그건 답답하고 억울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내게 답이 된 거 그 사람에게 답으로 전달하는 거죠.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들,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내게 먼저 답을 가지고 답을 전달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이 살아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 진짜 나의 어떤 부분에 답이 되어지는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래도록 진행되어져 온 거, 그게 내 삶의 모든 관계에서 시스템이 딱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유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 내 경제에 모든 부분에 그게 딱 굳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된 거예요.
그게 내 생각, 마음, 삶에 뭔가 틀이 되어져 있는 그 갇혀 있는 것에서 선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근데 그게 내 정신의 문제, 육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먼저 영부터 치유가 되어져요. 영이 계속 살아나야, 그래야 뇌가 살고 내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요. 근데 뭘로 살아나느냐? 내 신분과 권세 회복으로.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는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면 내 정신, 생각, 마음 치유가 안 돼요. 교회라는 것 속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 안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바르게 잡혀져야 내 삶도 경제도 그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 일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어있는 물이니까 그 물이 살아나야 되는데,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뭐부터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성전의 물이 내게 와야죠. 성전의 물이라는 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부터 회복해요? 내 개인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돼. 여러분 스스로 혼자 뭐 묵상하고 뭐 말씀 듣고, 근데 그 그리스도는 성전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그런 물로, 그 바다 죽어 있는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죽어 있다, 이게 확인되어져요. 시편 107편 말씀을 보면, 107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33절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쪽에 쭉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강도 광야도 바다도 모든 것들이 죽게도 하시고 또 그것을 변하여 살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사망 속에, 흑암 속에 갇혀 있어요.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정말 확인되어져야 돼요. 사망의 그 그늘에서, 흑암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구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리, 위치, 입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쇠사슬에 매여서 살아가요. 근데 그게 매일 수밖에 없는 게 흑암과 사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먼저 확인되어져요.
죽어 있는 것에는 가장 우선순위 절대 가치가 뭐예요? 사는 거잖아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성전의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흐름이 나에게까지 지금 와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뭘 통하여서 내게 왔냐면 나의 과거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게 왔어요. 내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의 모든 과거 역사가 복음의 흐름으로 와진 거예요. 복음과 맞지 않은 것들은 계속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 그 속에서 복음 가지고 또 새로운 시대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도 그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도 그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갈 겁니다. 근데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게 바르게 보여야 되거든요. 내 과거는 상처로 뭔가 원망으로 또 때로는 뭔가 그 과거가 더 영광스러웠던 것으로 뭔가 그런 것으로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몽땅 다 사망이었구나, 죽음이었구나. 이게 뭐로 인한 죽음이냐? 하나님 믿지 않은 죄로 인한 죽음이었어요. 죄로 인한 죽음, 그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현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모든 문화를 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어가면서 뭔가 또 꿈을 꾸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몽땅 사단. 그 사단은 뭘 잡고 있는 거예요? 사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 마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는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의 배경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몽땅 다 사망이었다면 몽땅 다 사망일 수밖에 없는, 죽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전체의 흐름이 뭐냐? 제사장 시대, 왕의 시대, 왕정 시대, 선지자 시대. 내 인생의 과거도 마찬가지고 인류 전체의 과거가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을 제사장,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해결할 그 제사장. 그런데 계속 짐승은 죽이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원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자신이 제물되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짐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말이죠. 나의 과거가 죄, 그 사망, 그걸 끝내실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 이게 바르게 맞아지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고 자꾸 상처로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영향받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다, 뭘 못한다, 그게 제게 계속 이제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왜? 과거가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가 없고 안 되는 거, 그게 상처가 안 돼야 되는데 상처가 되거든요. 그게 아직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내 과거가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없는 거, 뭐가 안 되는 거, 있는 거, 뭐가 되는 거, 그게 내 인생의 답이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은 생명이 죄에서, 그 죄의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내게 답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현재 그 죄를 가지고 나를 현재 삶의 모든 문화, 모든 것들 보고 듣고 체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왕노릇해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그 졸개들 귀신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죠.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내 현실 상황인 것 같고, 내 입장인 것 같은 그걸로 계속 끌고 가거든요. 그 사탄을 내가 내 스스로 내 생각을 고쳐 먹어야지, 아니 삶 괜찮아,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런 것 가지고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을 도전하면서 뭔가 이룬다고 해도 사단이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단의 문화 안에서, 네피림 문화 안에서 뭔가 돈을 번 거고 뭔가 어떤 자리에 앉은 거예요. 사단의 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일을 끝내실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내 현재의 모습에, 우리 인생의 전체에 흘러가는 그 흐름이 무엇인지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신 미래, 뭔가 많은 것을 노력하고 남기고 쌓고 하는 것 같지만 지옥의 배경에서 하나님 없는 역사로만 계속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만 볼 수 없고 역사만 남길 수 없는 그 삶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성경의 흐름이고 우리에게 와 있는 진짜 문제고 우리의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흐르는 물, 그 물이,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흘러갔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그 이르는 곳마다 다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전체를 통하여서 전체 속에 내 영적 상태가 그 하나님과 맞아지는 상태가 되어져서 봐야 그게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개인이 살아요. 물이 나를 살린 증거를 갖게 되어져. 그게 내 영적 상태의 변화입니다. 내 영적 상태의 변화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듣고 그냥 이해,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내 현장을 보고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만남이 다르게 보이죠. 만남 속에 그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그 말씀이 필요한 현장에 전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가정이 다르게 보여요. 어떤 면에서는 상처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정, 내 부모, 내 자녀, 내 남편, 아내, 거기에 내가 살고 말씀이 흘러가는 게 보이고 그 말씀의 역사가 믿어지니까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찾아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가 확인되게 하시고 미래를 하나님은 확인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진짜 내 업을 통하여 경제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바꾸고 문화를 남기는 그런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내게 얼마만큼 그 말씀이 와 있는지, 내가 그 말씀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내가 첨벙첨벙 다니면서 뭐 또 무릎 허리까지 하면서 내가 감동하고 내게 뭔가 좀 내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런 말씀으로 계속 쫓아서 가거든요. 그걸 물론 그런 시간표도 필요해요.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를 넘어선 내 일, 뭔가 내 바램, 내 동기, 내 가족, 뭔가 내 업,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나를 끌고 가시는 그런 말씀의 역사.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금 뭘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계신지 그게 확인되어지는, 정말 내 개인이 회복되어지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회복되어지면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10절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열매를 거두고 치유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랬어요. 각기 종류대로, 그러면서 큰 바다. 12절에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있는데 잎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러니까 계속 전체 훈련의 메시지와 그리고 인도받고 있는 중독 예방 선교국의 그런 흐름의 전도학교의 메시지와 그 강단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체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말씀이 실제 믿어지고 보여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내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지, 뭘 남기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부터 회복하여 주시는 거죠. 뭐가 남겨져야 돼? 이방인의 뜰, 기도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이, 후대의 뜰이 남겨지게 하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미래, 그게 회복되어진 교회.
그러면서 47장 이제 저희가 읽은 그 뒤에 보면 13절부터 끝까지 그리고 48장까지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12지파 땅 분배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현장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뭔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내 입장이 우스워지는 것처럼,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그 답답함, 그 억울함,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이 확인되게 하시는 거죠. 나를 지금까지 끌고 왔던, 나를 죽여놓고 내 생각과 마음, 그것을 내 가문의 가정의 그 흐름 속에서 내 틀로 딱 만들어 놓은 거.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아니면 내 어떤 능력, 내 입장.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뭔가 손상이 되면 그게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면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지 내가 이겨내고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입장으로 그런 자리로 되면 좋은 것처럼 그걸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귀신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걸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말 때문에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끌고 왔던 사단과 귀신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나를 흑암으로 그 악령의 역사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일이 이 일이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뭘 노력하고 뭐 상황이 바뀌고 그 사람이 뭘 사과를 하고 뭐 그 사람이 바뀌고 그게 답이 아니라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만 무릎 꿇어요? 그리스도 앞에만. 근데 그리스도가 내게 맞아지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나는 죽었었구나. 난 사망 속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죄 속에 잡혀 있었구나. 그래서 사단이 오늘도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 없는 역사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게 바르게 인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겐 그리스도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게 내게 나의 모자람이 아니라 나의 무능, 나의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응답을 받은 거니까. 그렇죠? 감정의 상처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순간순간 또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뭔가 나를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뭐 입장, 현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또 들려요. 그때 또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반응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나. 계속해서 있는 그 나. 그걸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말과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 존재와 영적 사실들이 확인되어지는 거죠. 내가 거기에 진짜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 존재에 대한 답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끊임없이 시달린다니까. 내 생각, 내 입장에서 그랬어야지, 왜 저랬어, 뭐 이게 맞지, 저게 맞지, 뭐 이런 것으로 계속. 그런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내 감정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무능이라는 것에 뭔가 거기에 잡혀서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내 스스로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회사 생활도, 목회도, 뭐 내 가정도, 내 개인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뭐 그런, 제가 뭐 스카이 그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그럴 듯한 뭔가를 대기업을 뭐 다녀본 것도 아니고, 그것도 오래도록 거기에서 뭐 부장 차장 뭐 이런 거 해본 것도 아니고 6개월 3개월 다니다가 잘리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다가 복음, 그리스도, 그러면 내 인생이 좀 바뀌어질 것 같아서 그 속으로 온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목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내 무능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지금 무너진 자, 무능한 자들, 장애인들, 정신병자들, 중독이라는 것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진짜 문제, 영적 상태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돕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놓으셨다라는 게 확인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무능한 거 상처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이루어놓지 않은 거 상처 아니에요. 뭐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뭐 자랑거리에 그렇지 않다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 말씀으로 되어지지 않은 거, 그거 몽땅 다 사단의 것이라니까. 거짓말이에요. 헛된 거예요. 무너질 바벨탑이에요.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 성경적인 전도운동, 영혼구원, 세계 복음화밖에 없어요. 그것과 맞지 않은 건 몽땅 자랑거리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 인생에 보내놓으셨구나. 그게 내게 답이고 그게 오늘의 나의 답이에요. 내일 당장 죽어도 난 상관없어. 그걸 이루고 못 이루고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게 답이고 앞으로 그걸 이루실 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난 그게 믿어지고 난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 그 현장, 나에게 나의 교회에 주신 그 현장, 그게 맞아진 사람들, 그 미션이잖아요. 그게 이게 통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금토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금토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말씀이 어느 날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지, 그 속에서 그 교회가 해야 할 것과 나가 해야 할 것이 맞아진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면 뭐가 되어지느냐? 금토일 집중이 돼요. 그 속에 있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현장에서 할 것, 그게 찾아진, 나의 현장에서 할 것이 찾아진 사람들이 뭘 하게 되어지냐? 묵상.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12지역, 12지파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전도자가 12군데를 정해서 12군데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 지역을 살릴 사람을 찾아라. 장소도 예비되어 있고 사람도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번 그 핵심 그리고 화요 집회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제자 그 현장의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그 시작이 하나님이 지역마다 예비되어 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믿어지는 거. 그리고 그것 가지고
현장에 먼저 그림을 그리고 그 현장을 향하여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의 지역에 나를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게 진짜 믿어지면, 그게 진짜 맞아주면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케 되어질 그 성전의 역사가,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진접이 8개 리고 오남이 3개 리예요. 그래서 11개 리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교회의 그 방향,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는 게 중독, 장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현장이 맞아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내 인생을 그렇게 두셨는지. 그래서 정의원 성도나 임성주 성도는 아이들 학원을 하면서 대안학교까지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왜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복음의 흐름과 내 인생, 그게 이제 맞아지면서,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게 맞다면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내 개인의 영적 상태부터 먼저 회복하고 살리는 거죠. 그 속으로 계속 가야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아이를 바르게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두 부부를 인도해 가시겠죠. 그래서 회복되어지면서 이제 치유하는 약재료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부터 치유되어져야 되냐면 흑암부터 치유되어져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사단의 12가지 거기에 잡혀 있잖아요. 근데 신자들은 사단의 12가지에서 이미 벗어났잖아요. 근데 벗어났는데 신분적으로는, 관계적으로는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아래 아직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노예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제 광야 가는 동안 계속 노예로 살잖아요. 그게 먼저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구원받았음에도, 해방받았음에도 사단의 승리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에 잡혀있는 그 창세기 3장에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것, 그게 벗어져야 되죠. 그게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존재가 강한 자가 나를, 내 모든 세간을, 내 인생을 붙잡고 나도 모르게 그걸 내 스스로 뭔가 해결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갈급한 걸 채우고 그러려고 하는 비고소대된 집으로, 귀신의 집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모든 그럴듯한 많은 지식과 경험과 이론들 가지고 요새가 되어져, 강한 견고한 진으로 되어져 있고 요새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걸 건들면 못 견디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래서 계속해서 뭐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느냐? 세상 신, 미혹하는 그 영이 말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만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배만 자꾸 안 되어지도록 그렇게 끌고 가죠. 그래서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하셨는지,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마귀를 멸하셨다는 게 뭔지, 그러면서 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하시는지, 함께 하시면서 뱀과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지. 진짜 사단의 일이 보여야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체험이 되어지죠.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 듣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다. 영적 존재 사단이 개입해 나를 계속 하나님 안 믿는 죄 속에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어느 날 그 그리스도가 내게 맞아지는 거야. 내 밑바닥 생각에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래도 그렇지 이게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저게 잘 돼야지. 그래도 그렇지 제가 똑바로 써야지. 그래도 그렇지, 뭔가 내 밑바닥 속에 있는 내 생각과 감정인 것처럼 계속 속이는 그게, 이게 영적 사망에서 나도 모르게 배경적으로 나를 끌고 오는 생각과 그 감정, 그 틀이었구나. 그래서 진짜 문제는 생각, 감정이 아니라 진짜 영의 문제구나. 그래서 영이 정말 살면 그 영의 생명이, 그 생명의 역사로 내 감정, 생각, 그것을 다 살리는 그 말씀의 역사가 계속해서 내게 그리스도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그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정신이 치유되어지는 게 교회가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교회, 내가 찾아가고 내가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에 이 지역을 두고 미래 영원이라는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지, 그렇죠? 그 교회 성도들, 그 목회자 그리고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게 오래도록 뿌리 내려진 그 생각과 마음의 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꾸어 가시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시죠. 그래서 나를 먼저 하나님은 불신자 상태가 이해되어지고, 그러면서도 또 구원은 받았지만 치유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도 이해되어지고, 그러면서 미래 후대들, 그들을 살리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세 가지의 뜰. 그러면서 같이 함께 미션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금토일, 그리고 또 흩어져서 내 있는 현장에서 하게 되어지는 그 묵상 시대, 이게 실제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내게 진짜 말씀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게 하시길 원하시는, 뭐부터 바르게 빠져나와야 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죄에서부터 빠져나오는데, 그 죄, 그 사망을 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그 마귀의 죽음으로써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바르게 보이고, 내가 거기에 왜 종로로 타는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그 화나고 내 감정이 상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해방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교회의 축복 속에 너나 나나 누구나 다 똑같은 영적 문제 속에 죄인들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고 인정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시는 그 교회, 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현장을 치유할 때 또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걸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먼저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빛으로 임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내 열심 가지고 내 배경을 가지고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흑암의 역사 속에 있었구나, 그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 빛으로 임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무지 알아차릴 수도 없고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속에서 있었던, 그러면서 내가 핍박하는, 그러면서 내가 그 잡아서 그 죽이는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유대교 그 전통 아래서의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고, 전체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게 이제 확인되어지고, 그 속에서 저 유대인들이, 내 민족들이 그것과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하나님이 거기에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이방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 위해 금식하면서까지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불러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사람도 장소도 일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 속으로 보내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르게 찾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가장 먼저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일을 추진하다가도 그 막혔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지 않고 그 일을 막으셨구나라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정말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그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마게도냐로 오라고 손짓하는, 그래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중요한 로마와 또 그 에베소 가기 전에 먼저 그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역사를 먼저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현장의 치유는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시키시는, 성령이 불러시키시는 일, 그걸 찾는 것, 그게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네피림, 몽땅 귀신에게서 얻은 그 힘 가지고 있는 그 네피림을 치유하는 겁니다.
무속이나 뭐 기존 신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병이라든지 아니면 무속과 아니면 그 불치병이라든지 뭔가 인생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병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 만나지지 않는 거죠. 있는데 보이는데 내게 만나지지 않는 거. 그 사람들에게 줄 답을 가진 사람이 나구나라는 것으로 만나지지 않는 거. 그게 먼저 치유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치유되어져야 될 것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래까지 치유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신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에서 제자로 후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그 후대를 치유하는 순서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먼저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전체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그 모든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 나라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성전에서부터 흘러가는 그 물, 그게 뭘로 흘러가고 어떤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지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정말 그 말씀의 흐름, 그 흐름을 따라가고요. 그 흐름을 전달하고 그 흐름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